뉴스를 보다 보면 좋은 소식도 있는데 이제 손흥민 선수가 득점왕도 되고 또 우리 한국 영화계에서 또 두 명이나 한 분은 감독상을 받고 또 한 분은 나무주연상을 받을 정도로 우리 좋은 소식 또 힘이 나는 소식 또 약간 위로가 되는 소식들도 있는데 근데 그 좋은 소식들을 다 덮어버릴 만한 또 소식들도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텍사스의 총기 난사 때문에 그 뉴스를 볼 때마다 마음이 너무 충격적이고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 어린아이들이 왜 그런 일을 당해야 되나 이런 아픔도 있고 또 총기 난사뿐만 아니라 이제 코로나에 조금 익숙해져서 다들 이제 크게 코로나에 별로 신경을 안 쓰는 때가 된 것 같은데 갑자기 원숭이 두창 바이러스라는 것이 또 퍼져나간다고 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건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 건지 또 이렇게 다 어려우니까 경제도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먹을 것도 없고 또 갓난아이를 데리고 있는 엄마들은 분유를 구하기가 어렵고 서부에서는 분유 구하러 멕시코까지 간다 그러더라고요. 분유를 구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뉴스를 봐도 이리저리 둘러봐도 자꾸 우울해지고 근심되고 걱정되고 그래서 자꾸 사람들 마음속에 두려움이 찾아오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 나가서 기도해도 이 상황이 나아지는 것 같지 않고 기도해도 코로나가 물러가는 것 같지 않고 기도하는데 왜 이렇게 또 새로운 바이러스가 나타나고 총기 사건이 일어나고 도무지 어떻게 살아가라는 것인지 또 정말 좀 속상해 하시는 분들은 정말 죽어라 하는 거 아닌가 왜 이렇게 어려움들이 물밀듯이 밀려오는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곤 합니다. 사실은 이렇게 우리가 오늘 전쟁 같은 일상을 보내고 있지만 진짜 전쟁을 치르고 있는 나라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지금 너무너무 참혹한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전쟁을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었는데 이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너무너무 어느 날 갑자기 날벼락처럼 다가온 이 전쟁 때문에 너무너무 고통과 공포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러시아 군대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하면서 식량을 싸그리 다 가져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도 남기지 않고 식량을 다 가져가서 이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굶주림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식량, 곡식만 가져가는 게 아니라 갓 재배한 채소, 모든 과일, 열매 이런 것들 싹 다 가져가서 절대 우크라이나 사람이 먹지 못하게 자기들이 먹지 못하면 팔아서라도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먹지 못하게 싹 걷어가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농기계까지도 다 가져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희망이 없습니다. 농사 기껏 지어놓은 거 다 가져가지 농사 지을 하다못해 농사를 이제 새롭게 지을 농기계까지 다 가져가지 방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급하게 지나가야 돼서 가져가지 못하니까 곡식 창고를 미사일과 폭탄을 쏴서 완전히 파괴해버리고 논밭도 다 파괴해버리고 완전히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충격과 공포에 빠뜨리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가 지금 두렵고 공포에 떠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90년 전에 1932년, 1933년에 소련의 스탈린이 우크라이나를 침략했을 때 이렇게 잔인하게 다 약탈해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얼마나 우크라이나의 문제가 심각했냐면 1,000만 명이 굶주림 때문에 고생을 했다라는 거죠. 배고파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심지어 무슨 일이 있었냐면 사람을 먹는 배고픔에 자기 자식을 먹는 그런 처참하고 비극적인 일들이 무려 90년 전에 우크라이나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사람을 시기난 이것 때문에 우크라이나의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무려 2,500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90년 만에 또다시 이렇게 전쟁이 터지고 약탈당하고 빼앗기고 고통을 당하니까 이 우크라이나 사람들 마음속에 두려움과 공포가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떡하지? 어떻게 해야 되나? 살아날 의욕도 희망도 다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온 기드온과 이스라엘의 시대에 바로 이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다 이 미디안 사람들이 물밀듯이 쳐들어와서 끊임없이 빼앗아가고 죽이고 약탈해 갔습니다. 희망을 가질 수가 없었어요. 씨를 뿌리면 그 뿌린 씨앗조차도 다 가져가던 시대였어요. 그것이 무려
7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7년 동안 빼앗기고 얻어터지고 죽임당하고 약탈당하고 폭행당했다는 것입니다. 전쟁을 7년이나, 아니 전쟁이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처럼 그냥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일방적으로 빼앗기는 상황이 7년이나 계속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람들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희망도 없습니다. 소망도 없습니다. 의지할 데도 없습니다. 얼마나 많이 쳐들어왔는지 모릅니다. 이 미디안 사람들만 온 것이 아니라, 야 저기 이스라엘 만만하니까 우리 다 같이 쳐들어가자. 주변에 있던 수많은 이방 민족들이 다 미디안과 아말렉, 여러분 아말렉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미디안과 아말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기 출애굽했을 때부터 끊임없이 괴롭혀 오던 사람들. 그 아말렉과 동방의 수많은 사람들이 낙타떼를 몰고 메뚜기 떼처럼 몰려왔다고 했어요. 메뚜기 떼. 얼마나 많이 몰려왔는지 모릅니다. 도저히 이스라엘이 감당할 수가 없어요.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때 당시에 낙타떼를 몰고 왔다는 것은 지금 러시아가 탱크를 몰고 우크라이나로 쳐들어간 것과 똑같습니다. 그때 당시에 낙타는 전쟁에서 오늘날 탱크와 똑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은 아무런 소망도 희망도 없이 그저 두려움과 불안함만 가득한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믿을 수 없고 누구도 믿을 수 없고 의지할 데가 없는 절박하고 처참하고 비극적인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기드온의 시대에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문제는 두려움과 불안이었습니다. 정말 믿을 데가 없고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사람이 정신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입니다.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적들, 잔인한 약탈자들, 저 너무 두려워서, 저 미디안 사람들이 너무 두려워서 저 미디안 사람들이 섬기는 신을 섬겨야 되겠다라고 결정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지 않는구나. 그런데 그들이 그 미디안의 신들을 섬길수록, 그 바알을 섬길수록 점점 더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더 학대당하고 더 빼앗기고 더 멸망의 길로 걸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상숭배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지 못합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성경에는 분명 기록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당시에 가나안 백성들이 섬기는 그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7년이나 넘겨주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진짜 문제는 미디안 사람들도 아니었고 그들의 군대도 아니었고 곡식이 없는 것도 아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을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가나안의 신들, 미디안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 특별히 바알 신앙은 직접적으로 당장 눈에 보이는 결과를 추구하는 종교였다라는 것입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농사의 결과, 생산의 결과, 비가 오는 것 등을 이거 붙잡아야 된다. 이 물질을, 이 결과를 추구하는 종교가 바알 종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이거 얻을 수만 있으면, 농사만 잘 될 수 있으면, 열매만 많이 거둘 수 있으면, 이 물질만 거둘 수 있으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자신의 자녀들까지 제물로 바치면서 어떻게든 결과만 좋으면 되니까, 이 농사 열매만 많이 수확만 많이 할 수 있으면, 물질만 많이 얻을 수 있으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것들을 얻지 못하면 큰일 날 것처럼 두렵게 만드는 존재가 바로 우상숭배였고 바알숭배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알숭배가, 이 우상숭배가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짓을 해서라도 결과만 좋으면 되고, 지금 당장 내가 기분이 좋아야 되고, 권력을 위해서, 비즈니스를 위해서, 회사를 위해서라면 가족이든 자식이든 누구든지 얼마든지 희생할 수 있는 세상, 당장 눈앞에 물질이 없으면 죽을 것 같고 다른 사람들이 하는 거 내가 따라가지 않으면, 그 지식을 얻지 않으면, 그 교육을 받지 않으면, 그 커리어를 쌓지 않으면 큰일 날 것만 같고 멸망할 것 같고 실패할 것 같고, 내가 손에 뭐라도 들고 있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하고 패배할 것만 같은 그런 불안함과 두려움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가득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내 힘으로 손에 무기 하나, 칼 하나, 총 한 자루 더 마련해서 내가 세상 사람들이 얻는 그 권력과 명예와 재물을 반드시 단 하나라도 얻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 때문에, 불안함 때문에 물질을 추구하고 권력을 추구하고 세상적인 기준과 가치관을 추구할수록, 내 손에 들 무기를 가질수록 점점 더 그 물질에, 세상에, 사람에게 휘둘리고 이용당하고 빼앗기고 무너지고 점점 멸망해 가는 것입니다. 돈과 권력이 있어야 우리 가족을 지킬 텐데, 나를 지킬 텐데, 내 생명을, 내 인생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해서 돈과 권력을 어떻게든 얻으려고 하다가 돈도 잃고 사람도 잃고 가족도 잃고 건강과 생명까지도 잃게 되는 일들을 얼마나 많이 보게 되는지 모릅니다. 희망도 없습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두려움과 불안함에 길들여진 이스라엘 백성과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오늘 세상을 두려워하고 사람 두려워하고 물질 두려워하면서 세상에 길들여지고 사람에 길들여지고 물질에 길들여져서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찾아오셨음을 믿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미디안 사람이 두려워서 또 미디안 사람들이 빼앗아 갈까 봐 몰래 숨어서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는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큰 용사여,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모두에게도 선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의심합니다.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왜 이런 어려움, 우리 이스라엘 민족 왜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됩니까?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버리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기드온은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린 것이 아니라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미디안의 손에 휘둘리고 빼앗겼다라는 사실을 기드온은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버려서 그 죄악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라고 책망하거나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기드온, 내가 너를 세워서 너를 보내서 너의 힘으로 구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드온을 세워주십니다. 그런데도 기드온은 믿지 않습니다. 여전히 두려워하고 불안해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 가족들은 이 이스라엘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가족인데, 그 가족들 중에서 나는 가장 연약한 사람이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나는 능력도 가진 것도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 나를 세우실 거면, 정말 나를 보내실 거면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오늘 여러분, 우리도 얼마나 하나님께 증거를 많이 요구합니까? 하나님, 내가 이 기도 제목 들어주시면 내가 예배 드릴게요. 네, 하나님 믿어볼게요. 내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이 문제 해결해 주시면 내가 더 잘 믿겠습니다. 내가 일하겠습니다. 섬기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의 의심과 불안과 시험을 다 들어주십니다. 여전히 기드온은 두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야, 너 가서 너 아버지 집에 있는 저 우상숭배하는 제단을 다 헐어버려라. 이제 거기서 빠져나와라. 그 우상숭배에서, 너와 너의 가족이 그 우상숭배에서 빠져나와라 라고 명령하시는데, 기드온이 순종은 하지만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낮에는 하지 못하고 사람들이 보지 않는 캄캄한 밤에 몰래 하게 됩니다. 몰래, 남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순종하고, 남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예배하고, 남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부끄럽습니다. 두렵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세워주십니다. 너를 통해서 내가 구원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의 능력이 될 것이다. 내가 너의 힘이 될 것이다. 그런데 기드온이 또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정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통해서 구원하실 거면 이 양털에만 이슬이 젖고 땅에는 이슬이 젖지 않게 해주십시오. 또 하나님, 그러면 이 양털은 마르고 땅에는 이슬이 젖게 해주십시오.
두 번이나 세 번이나 두 번씩 세 번씩 하나님께 끊임없이 증거를 요구합니다. 하나님, 이번 기도에 응답해 주시면, 내 문제 해결해 주시면 내가 더 헌신하겠습니다. 내가 더 섬기겠습니다.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사실 이 정도 되면 제가 하나님이면 치워라, 이 녀석아. 너밖에 사람이 없냐? 내가 직접 해도 하겠다. 너 같은 사람 필요 없다. 그렇게 못 믿냐? 이렇게 보여줬는데,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는데 왜 기억하지 못하냐? 치워라 라고 할 수도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끝까지 기도원의 모든 시험과 소원을, 기도를 다 들어주십니다. 다 보여주십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오늘 그러한 은혜가 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실 줄로 믿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두렵고 여전히 믿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메뚜기 떼처럼 몰려왔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바다의 모래처럼 몰려왔다라고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눈에 보이는 이 바다의 모래 같은 적군들 이외에도 그 뒤에 대기하고 있는 적군들만 13만 5천 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드온이 그래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은혜 주셨으니까 힘을 내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 나와 함께 싸우러 갑시다 라고 해서 3만 2천 명을 모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두려워하는 사람들 돌려보내라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두려운 사람들 돌아가십시오라고 하니까 2만 2천 명이 다 돌아갔습니다. 2만 2천 명이. 10,000명이 남았는데 이 10,000명을 데리고 가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니다, 10,000명도 많다. 너 저 물에 가서 물 먹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 나눠라. 어떤 사람들은 개처럼 물에 입을 대고 핥아먹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손에 물을 떠서 막 경계하면서 마시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뭐 학자들은 이렇게 경계하면서 먹는 사람들은 특공대의 자질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 300명을 뽑으신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숫자가 작아서입니다. 손에 물을 떠서 마신 사람들은 300명, 입을 대고 마신 사람들은 9,700명입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9,700명을 남기지 300명을 남기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300명을 데리고 가라고, 싸우러 나가라고, 전쟁하러, 저 바다의 모래 같은 저 적군들과 싸우러 나가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도무지 인간적인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어떻게 300명 가지고 이겼습니까?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칼 한 자루 쥐어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주신 것은 오직 나팔과 횃불이었습니다. 300명이 칼을 다 들어도 한 5분이나 버틸 수 있을까? 이기는 것은 생각도 못할 터인데 하나님께서 이것만 가지고도 너희가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가 나팔과 횃불을 가지고 승리하게 됩니다. 오늘 그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장면,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여 라고 외치니까 이 모래떼처럼 많은, 메뚜기떼처럼 많은 이 미디안 사람들, 적군들이 자기네들끼리 두려움에 빠져서 다 도망갔다라는 것입니다. 다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존재는 끊임없이 다가오는 고난도, 세상도, 사람도, 물질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이 믿음 있는 사람들을 두려워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어떤 장로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많은 형제들 중에 믿지 않는 형제가 잘 살고 본인은 못 살았는데, 그 잘 사는 형제가 늘 무시하고 멸시했다라는, 그렇게 교회 다녀서 뭐하냐, 그렇게 믿음 생활해서 뭐하냐, 똑같은데 그렇게 어려울 거면 뭐하러 교회 다니냐, 차라리 그 시간에 가서 돈을 벌어라. 그래도 견디시고 끝까지 온 가족의 믿음으로 끝까지 신앙을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고 나니까 이제는 완전히 처지가 바뀌어서 그 믿음 없던 형제들이 두려워하고 부러워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것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 사람과 세상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장차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구원과
복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인 줄로 믿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다 잘 되고 승리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것도, 세상의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십자가를 이기시고 죽음과 사망과 멸망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혜사 성령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 부탁드립니다. 닉 부이치치 목사님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목사님은 태어나면서 양팔도 양다리도 없습니다. 태어나면서 살아가다가 사고가 나서 팔다리를 잃은 것이 아니라 태어나면서 아예 팔다리 없이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왼쪽에만 겨우 왼쪽 다리가 있어야 되는 그 부분에만 발가락 몇 개가 간신히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런데 이 부모님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이 닉 부이치치에게 너는 특별한 사람이야.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셔. 계속 믿음의 말들을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이 닉은 자랄수록 자기가 어떤 상황인지를 깨닫게 됐습니다. 내가 뭐 특별해. 특별하긴 특별하지. 남들하고 다르니까. 나는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못해. 나는 할 수 없어. 어린 나이에 유치원에 들어가면서 다른 친구들과 만나면서 이 아이가 점점 낙심되고 우울증에 시달리기 시작했다는, 친구들이 계속 약 올리는 거예요. 야, 너 왜 그러냐? 너 그렇게 생겼냐? 재수없다. 괴물이다. 계속 약 올리는 거예요. 어린 아이가 견디지를 못해. 그래서 8살에 자살 시도를 했습니다. 8살짜리 아이가. 못 견뎌서. 친구들이 너무 못 견뎌서. 자기도 소망도 없고 희망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너무 원망스러웠습니다. 하나님, 제발 저 팔다리가 나게 해주세요. 저도 다른 아이들처럼 팔과 다리가 좀 있게 해주세요. 저도 다른 아이들처럼 그렇게 살게 해주세요. 그런데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원망스러웠습니다. 하나님, 나한테 무슨 소용이 있나? 내 기도 들어주시지 않는데, 내 팔도 내 다리도 다 빼앗아 가셨는데. 어느 날 학교에서 친구들이 그날도 자꾸만 약 올리는 거예요. 야, 니 팔 이렇게 해봐. 아참, 너 팔이 없지? 아이고, 어떡하나? 너 재수없어, 저리 가. 너무 속이 상해서 그날따라 자기를 약 올리는 친구들의 숫자를 세기 시작했습니다. 1명, 2명, 3명, 12명째가 되니까, 하나님, 저 이제 1명만 더 저를 약 올리면, 13명째가 저를 약 올리면 저 그냥 진짜 인생 다 포기할 겁니다. 그런데 그때 13번째 아이가, 한 여자아이가 다가오면서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 기어이 13명 채워지는구나. 나는 이제 다 끝났구나. 그런데 그 13명째 여자아이가 닉에게 찾아와서 말합니다. 닉, 너 오늘 되게 좋아 보인다. 너 오늘 되게 멋있어 보인다. 그 말에 닉의 마음이 완전히 풀어졌습니다. 이제 12명이 뭐라고 약 올려도 안 그런 친구도 있다는 것을 닉이 깨달았습니다. 세상에 나 욕하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구나. 나 싫어하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구나. 내가 보이지 않지만 내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를 싫어하지 않는 사람도 있구나. 나를 좋아해 주는 사람도 있구나 라고 깨달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말씀이 갑자기 떠올랐습니다. 내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너를 사용할 것이다. 네가 무슨 상황에 있을지라도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를 사용할 것이다 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닉에게 들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닉이 깨달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태어난 목적이 있구나.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태어났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하나님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고 헌신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전에는 내가 이렇게 하나님 사랑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난 나중에 자라서 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아내의 손을 붙잡을 수 있을까? 내 아이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을까? 내 아이가 넘어졌을 때 잡아 일으켜줄 수 있을까라고 낙심했는데, 절망했는데, 이제는 내가 한 사람이라도 그 영혼을 구원할 수 있으면 나 팔다리 없는 것은 다 괜찮아 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제
닉 부이치치 목사님은 온 세계를 돌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과 생명과 구원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닉 부이치치 목사님이 어느 간증에서 이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일부러 사람들 앞에서 넘어졌는데 넘어진 상태에서 간증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날 수 없을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저는 넘어지면 짚고 일어날 팔도 다리도 없습니다. 저에게 희망이 있어 보이십니까? 아무도 희망이 있어 보인다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넘어진 사람들은 이제 여기서 일어나는 것은 불가능해. 지금 내가 당하는 고통을 아무도 몰라. 그리고 우울해하고 외로워합니다. 방법이 없고 포기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닉, 포기하지 마. 일어나라. 내가 너에게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줄게. 이제 끝이 아니야, 닉. 나는 항상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의 손을 잡아줄게. 그리고 하나님은 저에게 다시 일어설 힘을 주셨습니다라고 말하면서 닉이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머리와 작은 왼쪽의 발가락들과 온 몸을 이용해서 일어나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장면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감동과 은혜와 용기를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닉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다른 사람들처럼 팔과 다리가 생기는 기적을 주시지 않았지만 지금 저의 모습을 통해서 수많은 기적들을 지금도 일으키고 계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절망밖에는 보이지 않는 팔도 다리도 없는 이 연약한 육체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희망을 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위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정말 인간에게 있어 최악의 장애는 두려움입니다 라고 이 닉 부이치치 목사님께서 간증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끊임없이 밀어닥치는 고난 속에서 가진 것도 희망도 없을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두려움에서 벗어나 승리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